본말송의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5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제목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10월 초에 제주도에 31도가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10월인데 0도로 이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30도의 그런 기온 편차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태풍이 발생해서 그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에 보내줬는데 그 태풍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 뜨거운 공기가 사라지면서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체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너지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질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고 또 따뜻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육신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나갈 수가 없고 갇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 모든 풍성했던 그런 논밭이 다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도 있습니다. 이제 무릎 수술 앞두신 분도 있고 입원하신 분도 있고 눈이나 또 치아나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 또 요양소에 계신 분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은 여러 가지지만 약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에 충만해야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마음의 병도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된다니까. 지금 이 고통과 이 환난은 별거 아닙니다. 더 큰 게 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기 때문에 이기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도 하고 게하시 이야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순종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나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나만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람 왕 시리아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나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어.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부딪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망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저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도 여자도 그 성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과 인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도 무너뜨리겠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투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표를 던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겠다. 결국 이 사람은 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통솔자였습니다. 탁월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잘못하면은 역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군대 장관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따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왕을 공격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왕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이 사람을 의지했다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의 왕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망도 아주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1절에서 이 나하만이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나하만 장군이 용감히 싸워서 나라를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나하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공자에게도, 이런 능력자에게도 인생의 문제는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절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떤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락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바로 나아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형제와도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교회가 부흥하면 완전히 자립해서 이제 어떤 교회로 클 수 있는 딱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족력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뭐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모든 그 형제들이 고혈압으로 다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나이가 40대 후반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집회를 다녔습니다. 부흥사였습니다. 부흥회를 나가지 못합니다. 부흥회 가서 힘차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살살 해야 되는데. 또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만 몸에 무리가 오면 심장이 뛰고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는 그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시련이고 교회에도 큰 문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소천하실 때는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천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육체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 참 어려운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은 그런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것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나아만에게도 이런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병입니까? 피부와 점막의 안구에 발진이 납니다. 염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피딱지가 생기고 거기에 출혈이 있습니다. 감염 부위가 점점 썩어져 갑니다.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너무 과민 감각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균성 전염병이라 격리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악성 피부염입니다. 지금도 사실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한센병입니다. 이 당시에 약이 있으니까 치료법이 있으니까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문둥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도 피부도 얼굴도 다 일그러집니다. 무서운 병 아닙니까? 치명적인 그런 질병 아닙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도 나오고 손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려도 숨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군대 장관직도 내려놓고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 큰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은 개인에게도 큰 문제, 가정으로도 큰 문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보장하고 보호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 조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조금 더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습니까?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트럼폰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다음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것, 그러면 인간의 삶은 행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재벌은 돈이 많지만 재벌이라고 병에 안 걸립니까? 재벌이라고 가정 문제가 없습니까? 재벌이라고 가정이 늘 행복합니까? 자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권세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대통령하고 나면 감옥 가는데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엔 늘 꽃길이었고 오아시스가 있었고 비단길만 있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늘 메말랐고 거친 광야길이었고 가시밭길만 있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부족한 그런 부조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불행하게, 때로는 어렵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쁜 일을 찾아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직업도 비천해, 돈도 없어, 집도 없어,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근데 행복하게 산 사람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 재벌이야, 돈도 많습니다. 근데 입이 늘 더럽습니다. 욕을 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녀들과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들은 늘 싸우고, 늘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나가서 사고치고, 죽으면 자식들은 재산 전쟁에 붙어서 서로 칼부림을 하고,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셨는데, 내일이 아니라 1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앞당겨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는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없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건강 문제가 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닥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르시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뭡니까? 새 길을 열어줬잖아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물만 있지. 근데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는데 어디인들 길을 내지 않으시겠는데, 저 하늘에도 길을 내십니다. 빽빽하게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터널을 뚫으셔도, 앞에 큰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서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아에게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모든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큰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갔습니다.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당시에 뭐 국경이 있으니까, 국경 수비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릴라처럼 우르르 쳐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갑니다. 거기에서 곡식과 가축을 막 약탈해 갑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막 끌고 가고 잡아갑니다. 노예로 팔고 여종으로 삼습니다. 나아만도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말 잘 듣고 좀 똑똑한 그런 여자애 하나만 좀 붙여달라고, 여종으로. 그래서 나아만이 이 어린 여종을 선물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제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불태웠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친구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끌려왔습니다. 가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 입장에서도 지금 인생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아만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요셉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요셉.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구렁에 빠뜨리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눈물 쓰고 감옥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하고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요셉과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과 이 소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과연 어려움으로만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신다 그러잖아요. 두고 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가? 항상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보신다니까.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이 소녀는 믿음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이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주인이 말합니다. 여주인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넘버 2예요. 넘버 2가 질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소문나면은요, 큰일 납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어떤 병원에 갔다 국가 기밀입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이제 안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인도 말하기 쉽지 않아서 더군다나 여종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장군께서 문둥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나만의 부인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마지막이가 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분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 원수 국가에서 지금 자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 고참 쌤통이다. 거참 잘 됐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구나. 빨리 죽어버려라. 복수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왜? 장군이 나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소녀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삶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녀도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불행합니다.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고 그 나만의 부인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소녀는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여자 소녀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거기다가 종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에서 붙잡아서 짐승과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까지 합니다. 그건 뭐죠? 이 소녀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주변에서 그렇게 동의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찮게 여기지, 무시해버리지, 까분다고 혼낼 수도 있지. 근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녀가 평소에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 오죠?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 옛날에 79년도인가 80년대 초반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아주 국민 드라마가 지금으로 치면 시청률 정말 60% 70% 거의 모든 사람들이 9시 뉴스 전에 그 드라마를 거의 다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편이 지금 유튜브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그 집에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 이순재의 부인, 최불암의 실제 부인 누구죠? 김민자 씨인가 그렇죠. 그분이요. 새벽종이 치는 거예요. 새벽종이 치니까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자기 마루문을 열고 이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전부 다 읽어줘요. 아니 오늘날 그런 국민 드라마에서 60% 70% 넘는 그 시청률에 있는 드라마에서 성경 새벽종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아예 요한복음 성경책 읽고 있어. 그냥 그 나레이터가. 그거 상상날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누가 뭐라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직하고 깨끗하고 뭔가 그래도 신실한 사람으로 대접받던 시절입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동네 깡패들도 피던 담배 끄고 숨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럼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잘못이 가장 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여종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 여종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도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고 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바로왕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향력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능멸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줍니다. 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이 복음적인 그 사랑, 이것을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전에는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알지 못해서 저러는, 그렇게 되면 큰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행을 저지르는 건데, 대신기도 합니다. 대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겠구나. 여러분들, 말세에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도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말 거의 안 씁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란 말,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요새 왜?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란 말을 하면은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아니,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변화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세에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여종을 신뢰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종이 했던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인이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안 써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좋다는 약 다 갖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었던 것은 이 여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 부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에게 알립니다. 왕도 나아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친서를 친히 써줍니다. 우리나라 군대 장관인데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도 보냈습니다. 은 10달란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은 1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43kg입니다. 노동자가 165년 동안 쉬지 않고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6만 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가 하루 받을 품삯입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6만 드라크마. 6만 일인데 6만 일. 6만 일을 일해야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왕의 친서도 갔습니다. 의복도 10벌이나 가져갔습니다. 이 당시의 의복은 재산이다, 재산. 그 당시에 재산 목록 안에 의복이 들어갑니다. 왜? 옷이 중요하고 비쌌기 때문에. 평생 한 옷 하나 가지고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10벌을 보냈습니다. 금을 6,000개 보냈습니다. 6,003개를 보냈다는 겁니다. 2달란트입니다.
무게로는 68.4kg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냐면 노동자가 986년을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돌입니다. 한 세겔은 60일만큼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근데 6,0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나만이 큰 돈과 의복과 왕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적군에 그것도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을 불러놓고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생각했어?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못 고치면 전쟁하자는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고쳐?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고치냐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 부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신하들을 경계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여종은 나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못 고치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불현듯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뤄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일합니다. 어떤 교회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위기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 위기, 환난 그걸 말하면서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로 다가왔지만 그것은 편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길갈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가면서 도망가면서 그 광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형과의 이제 관계가 좋게 끝나니까 그냥 길갓에 눌러 삽니다. 길갓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질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문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 위기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길갈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6월 달에 와서 여기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도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어를 하겠다고 아무튼 이제 뭐 중국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물론 이제 뭐 철학과를 갔지만 뭐 이제 그 신대원을 거쳐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수교를 맺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큰 한인교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부사역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북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더니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을 걸어 잠그더니 교회 기물을 다 내버리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말도 야 이게 웬일이지? 내 평생에 그냥 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칠 걸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 벌어졌어. 낙심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앞길이 캄캄할 수 있죠.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양곤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양곤에 대해서 알지 뭐 저보다도 모릅니다. 저보다도. 저는요 그때 양곤에 갔을 때도 그 친구한테 카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양곤에 와 있다고. 여기서 지금 교회가 있다고. 여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 막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017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양곤에 대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미얀마에서 양곤에서 국제학교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또 그 국가의 정말 큰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역사하셔. 나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곳을 보낼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새로운 곳을 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세계를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 일행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대단한 권위와 건세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이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아 근데 엘리사가 집 앞에 갔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더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폭발해요. 신기하죠. 아니 지금 낫게 될 거라고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거는데 왜 화를 냅니까? 왜 분노가 폭발합니까? 나는 지금 군대 장관 왕의 친서도 가지고 왔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감히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나만이 왜 화가 나가 잘 보시고 내 생각에는 벌써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엘리사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와 서서 영접하고 자기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을 그 자기의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거다. 다 자기 생각이. 왜 그 부위 위에 손을 얹고 흔듭니까? 그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주로 뭐 무당들이 아니면은 주술행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병을 낫는 방법도 자기 생각, 그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는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생각에만 빠졌어.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생각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엘리사도 나오지 않았지. 거기다 손을 얹고 뭐 여호와 이름 부르지도 않았지. 손을 흔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목에 7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미 밝혀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체면도 다 구김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나병이라고 나를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자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재벌이라도 내가 대통령이라도 의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판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교만했어요. 교만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내 체면이 구겨집니다. 내 신분이 구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별로 싸울 일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울 게 뭐 있어. 우리가 뭐
돈을 법니까? 여기서 무슨 뭐 이권 다툼이 있습니까? 싸울 일 하나도 없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시끄러.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건들면 시끄러집니다.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냅니다.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그곳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는 진짜로 나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기 때문에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 문둥병은 부정한 것이라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분노하고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 그 나아만에게 이제 부하들이, 종들이 와서 만류를 합니다. 아니, 더 큰 일을 시켜도 좀 해야 될 판인데, 가지고 요단강 가서 그 목욕하는 게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줄 때 절대 어렵게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나사로의 수건을 그렇게 묶여 있는 걸 풀어주는 거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냥 쉬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둥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거기서 목욕하는 게 쉽습니까? 거기서 목욕하는 게 훨씬 쉽지. 문둥병 고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만들어 놨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그 기적과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면 문제의 해결은 더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심에 내가 있는, 내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수하의 또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또 장관인데 어떻게 그 종들, 자기 수하 부하의 말을 듣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명대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아만이 이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해주셨고,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그 부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친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기적 속에 보너스를 넣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아만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거나 군대 장관이고 하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자 피부가 뭐 중년의 나이인데 뭐 얼마나 거칠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교만하면은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시면 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미워한다.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영적인 교만함, 마음의 교만함, 내가 누군데, 내가 체면이 있지, 이거를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존심 다 내려놓는. 지금 나아만이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수종 들고, 그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나의 환부에다가 손으로 더 낡게 될 거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 그걸 버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삶을 다 자기 생각에 세팅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번 가서 조금 무너지고 두 번 가서 더 무너지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6일을 돌아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6번을 돌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7번째 돌아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몸을, 문둥병을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가렸으니까. 그럼 들어갔는데 멀쩡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두 번째 들어가도 똑같아. 세 번째 들어가도 똑같아.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승질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참 장난하는가?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데 얼마나 아픈데 7번을 들어가라고? 그러면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좋아져. 6번을 들어갔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끝까지 순종해야 7번을 들어가야 결국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을 이루려면, 믿음을 이루려면, 기적을 이루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차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때가 중요한 건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보내주시고, 때가 차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버린다니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변화가 없는데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몇 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문둥병 환자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만이 온 세상에 아주 그냥 충만하게 편만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곳에 그런 영적인 나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문둥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들이, 그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 불러놓고 그 세미나에서 한 게 뭡니까? 목사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게 지금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 삶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그런 문둥병자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다 내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다고 바보같이 생각할까?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멀쩡한 사람들은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냐고,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그 교회 그 범죄 집단 아니냐고, 코로나나 일어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게 교회 아니냐고 사람들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지금 전도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담대하게 자기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더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둥병, 그것은 해결하지 못하면 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곳이 요단강 아닙니까? 그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면, 7번 목욕을 하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나의 죄를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나도 요단강에 또 들어가자, 또 요단강에 들어가자. 나의 이 몸의 문둥병, 내 영혼의 문둥병, 답은 요단밖에 없다. 답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순종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살인자든 범죄자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달했던 이 어린 여종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원수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문둥병이 변해서 어린아이의 살로 변하면서 정말 회복하시고 정말 이제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